결혼기념일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안 가본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조금 동작이 늦으시는 썰렁한 농담인데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하면 그날 그 가정 정말 문제 생깁니다. 힘듭니다. 사람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또는 듣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반응은 자신의 마음,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그래서 조금 길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말씀의 제목은 단 한 단어입니다.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곳에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고 그냥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거슬렸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더러는 감사라는 반응을, 더러는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던 또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이해가 되어지지 않던 그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더러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0절에서 61절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붙었다, 뻣뻣하다, 어렵다, 단단하다, 난폭하다, 사납다, 지독히 불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어, language, 말, speech라는 그런 단어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용될 때는 불쾌하다, 험악하다, 거칠다, 거슬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렵다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쾌하게 느껴졌다, 내 귀에 내 마음에 거슬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걸림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스칸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제이라는 이 단어는 함정을 받아, 실족하게 하다, 불쾌하다, 화나게 하다라는 비슷한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요? 귀에 거슬렸고 마음에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려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쾌하고 힘들고 거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왜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그 많은 제자들에게 거슬리는 불쾌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달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사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왜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중심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 생각에 맞는 말씀에 줄을 칩니다.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요즘은 하이라이트 힘들어요. 종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서 그냥 전화기에 다니까 거기에 또 펑션이 있으니까 하이라이트를 하긴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는요 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글자 하이라이트 잘 안 돼요. 한 문장이 하이라이트 되는데, 한 문장 중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하이라이트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이라이트 하기 원하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가기 원하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골라서 먹는 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써도 힘들어도 달아도 주신 그대로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렸고 불쾌하게 들렸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뭔가 좀 얻기를 원해요. 적어도 메시아라고 있으면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얻는 것이 아니라 내놓아야 돼, 희생해야 된다라고 느껴진다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난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나에게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요즘 제가 비즈니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를 방문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잠시 나누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 바쁘지만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더니
신방 이미 굉장히 꽉 찼는데 두 가정이 신방 다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갖고 지금 꽉 찬데 꽉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신방을 가면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요, 꼭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액자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욥기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느 비즈니스를 가도 다 걸려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주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그거죠, 솔직하게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비즈니스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 신방 가기 전에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근데 오래전에 비즈니스 신방, 뭐 대신방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신방을 갔을 때, 제가 보통 비즈니스 신방 가면 이 말씀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불편했어요. 이거 전해도 되나?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읽으면 뭐예요? 너 망해도 기뻐할 수 있니? 지금 비즈니스 오픈하는데 제가 가서 너 지금 망해도 기뻐할 수 있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그분이 너무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 잘 전하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약했지만 창대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얻기를 위해서, 내가 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그것이 불쾌하게 여러분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먼저 앞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보다 앞설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의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의 얼굴이 찡그러지고 있어요. 막 힘들고, 이거 정말 불편하다, 거슬린다.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여러분, 보통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편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찡그러지거나 심각해지고 그러면 어이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분위기 바꿔야 해요. 혹시 내 말에 거슬리는 거 있었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보통 그렇게 지나가요. 왜요? 내 말에 지금 상대편이 불쾌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괜히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불쾌해지면은 관계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또는 말을 바꿔서 그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불쾌해지는 그들에게요, 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설득이 아니라 더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62절에서 65절을 보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히려 더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거슬려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더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과 상황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의 현실과 상황을 넘어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요, 오히려 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에요. 주님,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니까요. 내가 전부 힘들어서 지금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방도 하나 들고서 걷기가 어려워요.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이 현실이.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게 비록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면 영의 이야기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러면 더 열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더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 더 강하게 도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에 걸어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이 풀려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것처럼 고달프고 어렵고 하나님은 더 나에게 강하게 요구하신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죽음의 길처럼 느껴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죽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더 강하게 사랑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할 때 다 아멘 하면 참 좋은데 다른 경우엔 오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떠남과 따름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66절에서 69절을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본받아 그와 함께 되기를, 그와 함께 그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귀에, 내 마음에 계속 거슬리고 불쾌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떠납니다. 떠나는데 잠시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떠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에도 열심이었고 빨랐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데도 빨랐습니다.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으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쉽게 떠납니다. 어떤 책은 이러한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품 제자다. 제자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속에 거품이 가득 차 있었고 단단한 알맹이가 없었던 거품 제자다. 자, 전우자 보죠. 거품 제자 아니기를 바랍니다. 거품 제자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70절 70절 보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나중에 더 심하게 배반하게 되지요. 시간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아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떠나지 않는 제자들에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나왔는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주님이 질문 던지면 제일 먼저 답하고 반응하는 사람 베드로예요. 성격 급한 거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급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칭찬받았다가 바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갖고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혼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다시 뭐라고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니,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왜 떠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줄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떠남이 아니라 따름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강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반응은 단 두 개예요. 따름이냐 떠남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주님을 힘들어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하고 반응을 보였으면서도 그 따름 안에 떠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따르기 쉬운 것, 그런 것에만 하이라이트를 하고 잘 따라요, 그런 것. 그런데 어려운 말씀, 그건 참 쉽게 떠나요. 가서 전하라. 요건 내게 아닙니다, 주님. 거기선 떠나요.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 이거는 저가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선별적으로 떠나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요거는 따르고 요건 떠나고, 요건 따르고 요건 떠나고, 요건 따르고 요건 떠나고, 따름 안에서도 너무 떠남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느냐 안 받느냐, 다 따르느냐 떠나느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따르고 내가 원치 않는 것, 나에게 이익되는 것은 따르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은 나에게 무엇이 있고 플러스가 될 때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에 시합이 있습니다. 시합이 질 것 같아요.
와서 응원했는데 시합이 집니다. 지어서 지고 있어요. 그러면 관중들은 끝날 때가 되어지면요, 짜증이 납니다. 내가 돈 내고 이기는 경기 보러 왔는데 지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아까 그 페널티킥 못 넣은 그 선수 골키퍼가 그렇게 꺼벙하게 해갖고서 꼬링을 먹었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는요, 시간이 얼마 안 남고 경기가 끝나가고 지고 있는 상황이면 더 열심히 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그게 제자냐 관중이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떠남과 따름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도 나에게 걸림이 되어지고 거슬리고 상관없다라고 느껴지고 더러는 불쾌해지는 말씀이 혹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강하게 십자가로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보지 않으시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내 형편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 상태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거슬리거나 불쾌한 말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리, 나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따름이냐 떠남이냐. 이 한 주 따름 가운데 신앙의 여정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줄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었다면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내가 골라서 따르고 떠나는, 내가 말씀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품제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